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자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는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은혜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이요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번 우리 믿음의 두 손을 들고 한번 고백할까요? 내 영혼이 주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기독교는 우리 고백의 종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을 구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좌정하여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은혜와 말씀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모든 순서 가운데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아버지 삶의 문제로 지쳐있고 피곤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좌정하시고 그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그들의 상황들을 돌아보시고 아버지들이 아버지 마음을 확정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내입혀 주셔서 주님의 은혜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형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영혼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였지만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죄를 범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아픔을 안고 왔습니다. 이런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닫혀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하옵소서.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저번 주에 브엘세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이전에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으며 날마다 넘어지는 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단하였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변화됨을 배웠습니다. 나의 삶에서 에셀 나무를 심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렵고 위로가 필요한 이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브엘세바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모임에 힘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원 교회로 모인 저희 공동체 목사님을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모님의 지위와 자녀들의 교육 주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만 원하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길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아에게 내 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다시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예수원교회의 자랑 세계적인 색소폰 플레이리스트 우리 이홀 집사님 특성하실 때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과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 그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며 친구로 여겨주실 만큼 칭찬해 주시는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반열에 쓰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너무 많이 알기도 하고 또 들었던 설교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서는 이 말씀을 딱 떠올리면 성인이 되어서 은혜 받았던 말씀보다 주일학교 생활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주일학교에서 공과 공부하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처럼 들었던 그 기억이 더 많이 각인되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이 메시지 안에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들이 담겨 있는데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며 살아요, 순종하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라고 순종의 절정판처럼 이 아브라함의 사건으로만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넘겨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말씀도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지만 그 이면에 깔려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사실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오늘 창세기 22장에 이 인물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권사님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무런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을 죄를 지으며 먹고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믿음에 도전을 했다고 했어요. 그때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렇게 선을 행할 만한 어떤 자격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그때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믿음대로 한번 순종해 볼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 선한 믿음, 이것을 소위 말하면 그때를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콜링은 세상 사람처럼 죄인된 상태에 우리가 부르지도 않고 초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인지를 인식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죠. 회개함으로 하나님, 이제 모든 죄악들 이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한 그 순간이 콜링이라고도 말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conversion, 그러니까 회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콜링과 회심은 사실상 같은 시점에 이루어져요. 신학적으로도 보면 이걸 가지고 시간차적으로 좀 나누는 어떤 견해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이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위로부터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결국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처럼 은혜로 임하지 아니하면 결코 거듭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원래는 거듭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을 향한, 니고데모를 향한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찾아가셔서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응을 한 거죠. 이것을 구원을 입었다.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게 구원의 여정적 측면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첫 시작이 콜링에서 시작된단 말이에요. 콜링. 근데 그 콜링을 받았던 그 순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성되어 말씀대로 살아볼까? 내가 죄인이었네.
내가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시작된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은 천국에 가봐야 확인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조건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해요. 물론 우리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목적으로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방종을 하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를 보며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냐?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어쩜 그런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너 정말 하늘나라에 가서 네 구원받은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좀 회개하라고 이런 측면의 이야기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혁주의적인 이 개신교적인 건강한 신학을 한 입장에서의 보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데에서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이제 믿음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화. 처음부터 그 영화의 단계, 지금 이 아브라함의 22장 단계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불완전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러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 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경건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눈물 콧물 흘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겠지만 머지않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했던 순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던 기대가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실망할 만한 상황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반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건 맞는가? 왜 나한테 이런 상황이 찾아오지? 라고 하는 반문을 하며 우리는 좌충우돌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며 살아왔던 여정이 우리의 여정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몇 주간 쭉 우리가 설명해 봤던 바와 같이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아내를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있기를 하질 않나?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한 자녀를 약속하셨건만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이 긴 장고의 시간이 감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성경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어떤 걸로 실수를 했죠? 하나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탄생할 때 하나님 여보 먼저 사라가 와서 얘기를 하죠. 여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자녀를 준다고 한 것은 당신의 씨로 말미암는다고 했으니까 그 씨는 당신이면 되잖아. 아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고 인간적인 해석, 접촉점을 찾아서 결국은 탄생시킨 자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할 때는 이런 하갈, 이스마엘을 일컬어서 육신, 율법, 인간의 행함, 인간의 노력으로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약속만이 성취되고 순결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인간의 육신적인 노력과 의지와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일에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 갈라디아에서 믿음과 약속, 육신과 인간적인 실패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비교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여정을 오늘 22장까지 올 때 길을 걸어왔냐면
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원했지만 늘 타협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도모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했던 노력도 있어 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뜻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포기하여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브엘세바 그 이야기도 사실은 점차 성장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이를 때까지 그 여정과 과정 가운데 이르렀는데,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만드는 데에는 항상 시험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1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절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기서 근데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시험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시험할 때 보통 템테이션과 테스트 두 가지 다 시험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같은 시험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할 때 이 시험은 영어 표현도 정확합니다. 템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시험은 사탄 어디서부터 이게 시작됐는지를 봐야 되는데, 사탄으로 말미암은 이 시험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그 시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시험은 결국 그 시험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되는 데 목적이 있는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시험에 빠져요. 우리 최근에 야고보서를 보면서 시험이란 말 지겹게 들었죠. 시험 많이 들었는데, 세상이 주는 시험은 결국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욕심이 쌓이다 보니까 그 자체가 시험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시험이 찾아올까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봐. 내가 지금 이 육신의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당장이라고 마치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이 책망받은 사람이 바로 에서죠. 자기가 육신이 배고프니까, 사냥하다 돌아와서 배고프니까 배고픈 상태에 야곱이 그때 마침 죽을 쓰고 있었어요. 죽을 쓰고 있는 그 냄새가 얼마나 죽 냄새가 좋았겠어요. 그럴 때 동생 나에게 죽아 온 그릇 팔아 나 좀 줘 했더니 형 그러면 내 청을 하나 들어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뭐 청 하나 못 들어주겠냐 할 때 그러면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작권 나한테 팔아. 이 장작권 따위가 나한테 뭐가 필요하겠냐. 당장 팔게. 죽 한 그릇 줘. 해가지고 그 죽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그 믿음의 길을 저버렸던 사람이 누구다? 에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뭔가 도움이 되고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을 물어버리면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시험이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찾아와요. 이 시험은 결국은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하는 그 시험인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만히 한번 상황을 영적인 안경을 끼고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상황인가,
아니면 이거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강화를 위해서 시험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는데 1절에 그 일 후에라고 말씀하는 이 그 일 후에가 중요합니다. 그 일 후에는 이게 언제 얘기를 하냐면 바로 21장 그전 얘기를 하는 건데 특별히 21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장을 보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경험을 했죠? 브엘세바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고 또 결국 아들까지 얻게 됐어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겠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그 시험의 그 목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그 일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셨고 내가 그 마음속에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이삭이라는 아들까지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났냐면 대략 15년 정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한 장 사이에 그 일 후에 딱 요 한 단어로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은 15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상상해 보세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은 어떤 존재이죠?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그 의미가 이삭이었죠. 하나님이 75세 때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약속하셨던 게 뭐냐면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민족의 열방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겠다. 지금 현재 너는 자식이 없지만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자손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자손에 대한 씨,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됐냐면 25년이 지나서 이삭이라는 아들로 하나님의 완전한 놀라운 이적처럼 탄생된 사람이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삭을 낳기 전까지는 이삭만 어떻게 하면 낳을 수 있을까? 하갈의 문제도 그거였고 엘리에셀 얘기하는 것도 결국은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애주중지. 지금 우리 예수원 교회에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상훈 집사님은 재하가 있고, 그렇죠? 우리 아들만 얘기하자면 제가 아들 선호사상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삭이 아들이니까 아들 측면에서 또 우리 창호 집사님네는 루아가 또 우리 이번에 우리 기도방에서 루아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같이 가족처럼 기도했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 태호, 귀염둥이 태호, 그렇죠? 우리 보니까 우리 집사님 눈에 이렇게 빨개진 거예요. 놀다가 태호가 엄마 눈을 찔렀대요. 다행히 흰자를 찔렀대. 눈은 괜찮대. 그래도 이쁜 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몬이도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 시몬이 잘생겼죠? 근데 이런 시몬이 얼핏 생각해 보세요. 시몬이를 마치 이삭으로 생각했을 때 요만한 아이를 하나님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불러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 저에게는 시몬이를 바쳐 이런 시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마 정상적인 세상에서 지금 이때 이 학문과 지혜와 철학이 발달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시대에서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함이 오겠을 거예요.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어떤 고생을 하며 이렇게 얻은 아들인데 줄 때는 언제고 이 아들을 바치라 하십니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인생 모든 것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반응이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차지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잘 아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내 종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지? 그래도 너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니? 하나님이 유치하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치사하게 어떤 선물 줘놓고 너 그거 좋아, 나 좋아, 이런 거를 하나님이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선택하라는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신앙적 이 구원의 서정, 성화의 서정적 측면에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좌충우돌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각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는 그 믿음의 순도 높은 믿음의 정점이 뭐냐면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받은 것일 텐데 그 은혜로 받은 것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11조를 띄어드리듯이 10의 10조가 다 하나님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10의 1조만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듯이 우리 인생에 거동하며 살아가며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또 혜택을 갖고 힘을 얻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에 이삭 같은 존재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떻게 이삭을 대비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 시대 때는 나의 꿈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저 이거 이루어져야 돼요. 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라는 그런 기준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그게 이삭이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 그거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어?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다가올 때 여러분 주저없이 하나님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다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많이 깊이 들어갈 것보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말씀이 오늘로 이제 정리가 되는 이제 클라이맥스면서 정점이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기대하는 것은 사랑하는 아들,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한다. 이 말씀으로 약속하시며 함께 하시며 너의 그 마음을 내게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일 사랑하고 내게 허락되어져 있는 자식이든 내 모든 내 보물과 같이 나의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시간이 10여 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과 얼마나 친근한 추억들이 많았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9시에 기도하는 분들하고 나눴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저도 이제 시모니를 키우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벌써 목욕탕도 같이 갈 때가 있고 이제는 뭐 때를 밀어달라고도 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어요. 대화가 된단 말이에요. 내 말도 잘 알아듣고 지난번에 수련회 갔을 때도 뭐 어떤 아이들이 아빠 설교가 어려워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야 가만히 들어보면 들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 목사 된다는 거 아닌가 몰라. 하여간 대화가 되는 사이가 되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두 사환 종이에요. 짐을 싣고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이 많이 있으니까 두 사환과 이삭과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모리아 산인 70km 정도,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은 7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결코 가깝지 않습니다. 나귀를 끌고 가는 거리니까 사흘길을 꼬박 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흘길을 꼬박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했어요. 이 모리아 산은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졌죠? 거기서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성소, 성소의 역할을 감당했던 예배 초소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이 세워진 곳이 모리아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제 몇백 년 후에 있게 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에 지어져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듯 그것을 기억하며 예배 드릴 그날이 올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요. 모리아산에 도달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두 사환한테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우리 돌아오리라. 분명히 혼자가 아니고 우리 같이 돌아와 오리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사실 요 말씀이 우리가 이어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17, 18,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죠? 지금 믿음의 전당에 쭉 나열되어 있는 그 인물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을 살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22장의 이 상황에 절정판,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 지금 저 장면을 가지고 소개를 하고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이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거의 성화에 이른 단계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을 목표 삼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본향에 이를 그날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살았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19절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아빠 지금 불과 장작도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렇죠. 이삭도 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자식 교육을 신앙 교육을 했겠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좀 막연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서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산에 이르러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결박을 했다고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을 그냥 관가 쉽게 해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결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아들 이삭의 눈치를 못 찾겠어요?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감동적인 장면이 있지만 저는 이 장면이 정말 제일 감동적인 장면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저 말씀 히브리서 11장의 기준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네가 제물이 돼야 돼. 그래서 나 믿지? 나 믿고 하나님 믿지? 네가 죽어도 하나님이 너를 살릴 거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기에 너를 제물로 잡을 수밖에 없다. 이해하니? 할 때 충분히 영적 상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삭이
뭔가 불평하지 않아요. 지난 장에 우리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년에 돌아올 때쯤에 내 아들이 있을 거야, 자식이 있을 거야 할 때 사라가 웃었죠. 아브라함도 못 믿었던 그런 것도 디테일하게 성경에 기록하셨던 하나님이 이삭이 결박되고 있는데 반항하지 않고 있는 이삭을 왜 언급 안 했겠어요?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여기서 신학적으로는 이삭을 예수님의 예표로도 해석합니다. 자기가 여기서 죽어야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삭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한 측면에서 해석을 하지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그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접근해 가자면 정말 아름다운 자식과 부모의 신앙교육도 이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왔던 아버지의 말씀을 제가 믿고 아버지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누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자기의 생명을 제물로 여러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삭의 믿음 또한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쫓아 군소리 하지 않고 이삭을 잡아 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잡지 말라. 여기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부르는 장면은 성경에서 딱 3번 나와요. 하나님이 긴박하게 간섭할 때 3번 나왔는데 오늘 이 장면 첫 번째 등장을 하고 두 번째 장면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출애굽 4장을 보게 되면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하지 마라. 내 가까이 하면 죽는다. 가시떨기 나무 불 붙는 모습 보고 이게 뭐지? 하고 갈 때 모세야, 모세야, 오지 마라. 긴박하게 제지하는 그 장면이 출애굽 4장에 나오고 마지막 장면은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장면은 어떤 상황이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성도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공격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오래 지체하지 못하고 잠깐 사울아, 사울아는 어느 대상에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어찌하여 내 자녀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개입하시는 약속의 메시지가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심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여호와 일에 하면 여호와 일에 채우시네, 우리가 원하는 거 주님 채우실 거야,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보통 해석을 하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호와 일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결과론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채우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서 우리 예수교회 성도들이 혹시라도 다른 성도들에게 여호와 일에 채우실 거야, 너 필요한 거 있어? 여호와 일에 세상말로 무식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적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 일에는 여호와가 채우시는데 숫양, 어린 양을 주님께서 예비하시듯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다. 그 여호와 일에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나의 인생을 채우실 것이고 외롭지 않게 하실 것이고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기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거,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시험을 하고 있다면 그거 한 가지일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네가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시몬아, 너 나 사랑하느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만 신뢰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며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는 고백처럼 우리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테스트하고 싶은 늘 삶의 테스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원 교회 성도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하게 의뢰하고 믿고 가다 보면 브엘세바의 은혜, 아셀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우리 예수원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하나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고백합시다. 찬양하리 만군의 주님,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에 영원히 통치하시네. 영원히 통치하신. 한 번 더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 주님의 나라와 우리 고백합시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목소리로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만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한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언제는 그 어떤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구해서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건 웬 은혜지 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순간들도 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 이전에 있었던 것을 마치 하나님이 달라고 하듯 그렇게 또 어려운 시험처럼 찾아왔던 상황들도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은 정말
인생의 뼈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입장에선 요셉은 정말 자기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걸고 있진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우리를 뺏는 분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 전에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원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주어져 있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아버지 복과 아버지 저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뚫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기대와 그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처럼 믿음의 성도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나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제목 가지고 우리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죄인이며 아버지 연약한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에도 아버지 기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용기를 아버지 불어넣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들 더 사랑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지 아니하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오늘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많이 신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면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몇 주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의롭게 된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봤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던 그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아브라함처럼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순간마다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받을 때는 말씀으로 이기게 도와주시되 우리가 믿음에 연약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혹시 시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신뢰함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셔서 정말 여호와 일에 하나님 이삭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쏜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하여서 여러가지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로 여러가지 주님 앞에 마음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이 예물이
귀하게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 믿음대로 아버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부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놀랍게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부엘세바의 축복처럼 많은 이변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화친을 맺고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힘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되 순서가 바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세상이 그런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요 사랑의 대상이요 아버지 항상 우선순위가 됨을 늘 인정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광고할 때에 오늘 예수원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금요기도회가 9월 27일 돌아오는 금요일에 주님의 교회라고 발산역 부근에 있습니다. 자세한 주소는 제가 이제 주소를 찍어 드리겠고요. 서창원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시간이 되시는 분들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헌금계좌 참고하시고요. 제자훈련 이제 9월 25일 날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10월 며칠이 다음 주 주일날 오리엔테이션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송 날짜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일정도 참고하시고 이제 예수원교회 모든 순서 가운데 이제 일정들을 보시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좀 동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주보 마치고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강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까요? 우리 시아루와 우리 님께서 우리 재아도 유아도를 통해 우리 시몬이를 땅에 샘물 나게 우리 시온이 우리 신혜도 뒤에 있습니다. 가난 영혼 목마음 우리 태우는 상상하면서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교통함아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시험을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약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언제든 시험하실 때 믿음의 성장, 믿음의 통과를 바라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인생 위에 이들의 계획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